안녕하세요, 이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원형적인 계획, 원형적인 뜻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서 타락, 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타락, 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먼저 창세기 3장 5절을 살펴보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뱀이 지금 하와에게 유혹하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죄라는 게 뭐냐? 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자정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의 그런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처럼 인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뿌리 방금 살펴봤잖아요.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야, 너 이거 먹어봐. 너는 이거 먹으면 너는 하나님이 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그 뱀이 인간을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죄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왕의 보좌, 그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는 거, 반역이죠, 반역. 그래서 죄는 반역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거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 결과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 전체가 저주를 받고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깨어지고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연 세계 전체까지도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고 깨어지고 망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놓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죄가 어떻게 전수가 되냐? 아담과 하와의 죄가 어떻게 그 다음 인간에게로 전수가 되고 전달이 되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교리가 뭡니까? 원죄 교리잖아요. 원죄 교리.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는 원죄에 대한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구약의 유대인들의 세계관 안에는 원죄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다. 이해되시죠?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죄 교리가 만들어졌고, 그것을 정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그 원죄 교리를 체계화시킨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그러나 문제는 성경의 근거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엄청난 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거스틴 이전과 어거스틴 이후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어거스틴이 남겨놓은 업적이 어마어마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중세의 모든 신학자들은 어거스틴의 아류라는 말은 뭡니까? 어거스틴이 정리해 놓은 것을 그냥 재확인할 뿐이고 어거스틴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할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중세 신학자도 어거스틴이 이미 다 정리해 놨어. 다 이미 얘기해 놓은 거야. 그걸 다시 한번 재반복할 뿐이고 재확인할 뿐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아류다라고 할 정도로 어거스틴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만들어 놨지만, 그러나 그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오류가 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원죄가 아니면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대신 관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절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을 때부터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죄는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목마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셔야지 인간의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데, 문제는 인간이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밀어버렸잖아요. 밀어버리고 인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고 인간 스스로 그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목마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웅덩이를 팠죠. 웅덩이를 팠는데 그러나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독립적인 존재로 인간이 살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관계로 설명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바른 기능, 그 기능을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또 내 자신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린다, 깨뜨린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냈으니까.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됐는데 그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웃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죄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인간의 자기중심성,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사는 거, 그게 죄의 본질이고 죄의 핵심이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 앞에 하나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복을 베푸셨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복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절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인간에게 없잖아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지만 그거는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라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 많은 갈등들,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인간의 역사 안에. 자, 하지만 우리가 이걸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린다는 거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인간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문화와 문명의 발달을 이루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런 문화와 문명의 발달을 이루어 왔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완성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에덴의 회복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그 문명 발달, 그 문화의 발달의 역사가 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완성이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마어마하게 큰 새 예루살렘이 성으로서, 도시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그게 도시가 임한다. 도시, 성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거죠. 도시라고 하는 건 문화와 문명의 총체죠. 그 안에 엄청난 문화와 문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에덴으로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다. 회귀하는 게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우리는 그런 빨개 벗고 다니면서 나무에 있는 열매 따먹고 그렇게 원시적인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냐, 다시 에덴 동산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인간의 그 삶이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발달하고 발전해 왔고 그것을 도시로 얘기하는 거죠. 도시.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 온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도시, 인간이 통치하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도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저는 이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성경을 좀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4장 17절 보면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 에녹을 낳았고 그때 가인은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를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도시가 생기는 거지. 그 당시로 얘기하면 성이죠. 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20절에 가니까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 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가 지금 이제 생기면서 발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악기가 발달하게 되고 새로운 악기가 개발되어지고 발명이 일어난 거죠. 또 22절에 보니까 또한 실라는 두발 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고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기구와 도구가 개발되어지고 발달하는, 인간 문명이 새롭게 발달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 우리는 그동안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세상은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세상으로 가면 안 되고 세상과 단절해야 되고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한국교회가 개토화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지만 교회에서 계속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오락실도 가면 안 되고 당구장도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억울한 게 당구 큐대를 30 넘어서 처음 잡아봤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당구 큐대를 그때 처음 잡아봤는데, 왜냐면 그 전까지는 당구장에 가면 안 된다고, 악한 곳이다 나쁜 곳이다 라고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자꾸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원래 의도하신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도 그 타락하고 망가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명령처럼 인구가 지금까지 계속 증가하고 또 발달해왔고 성장해왔고 변화해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을 어느 정도는 이룩한 것이다, 이루면서 왔다라고 좀 여러분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또 인간의 역사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잘 보세요. 6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계속해서 타락해가고 망가져가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 하나님의 원형적인 어떤 계획과 뜻이 완전히 어그러지고 깨어져가는 이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6장 11절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 무법천지, 법이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것을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 왕이 되고 인간이 나 중심적으로 사는 거죠. 각자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뭐가 돼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 무법천지. 그래서 12절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그리고 13절에 다시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홍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홍수 심판을 행하시죠.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그 가운데 생존한 사람들, 노아의 자손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류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 가고 있죠. 그러나 또 다시 10장 11장으로 넘어가면 그 다시 한번 타락의 가장 큰 절정으로서 바벨탑을 언급하고 있죠. 바벨탑. 자, 제가 바벨탑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죠. 이것도 한번 보시면, 자,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했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벨탑, 지구라트.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전을 짓고 신들을 마음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지구라트, 그 바벨탑 맨 꼭대기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쉽게 말하면 신을 가둬 놓고 자기들 스스로 그 신들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렇죠? 도시를 세우고, 다시 한번 도시가 나오는데,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게 인간의 계획이었죠. 인간이 스스로 왕이 돼서 우리들의 왕국을 만들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들의 왕국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취소시키죠. 어떻게 해요? 언어를 흩으심으로써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이 취소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그들의 그 계획들을 숲으로 만드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죄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두 가지가 다 겹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긍정적인 모습들도 성경은 얘기하지만 그래서 도시를 만들고 문화와 문명을 계속 발전시켜 가죠. 그러나 그 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 가운데 깨어지고 망가진, 그래서 죄악이 가득 차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정말로 썩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망가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 불타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 그림처럼 포털에 종말이라고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들, 창조 세계는 다 불타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몇몇 사람만, 생명책에 기록된 14만 4천 명만 쏙쏙쏙 뽑아서 하늘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 세상이 불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런 것처럼 묘사를 하지만 그것은 죄의 요소들, 방금 얘기했죠.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죄의 요소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과 문화 안에 들어가 있는 죄의 요소들을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그걸 불로 태워서 사라지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다는 의미이지 이 땅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땅이, 이 세상이 불타서 없어지고 우리들은 하늘로 휴거된다는 주장은 성경적인 종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없어지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몇 명만 뽑아서 쏙쏙쏙 뽑아서 하늘로 데려가는 거, 저 하늘로 데려가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휴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휴거. 그러나 그것은 절대 성경적인 종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받았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또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성경적인 종말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동안 실수한 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그런 사고 안에 그런 신학적인 오류를 붙잡으면서 이게 만약 진리인 것처럼,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 전체가 새롭게 변한다.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새 예루살렘, 새로운 도시가 내려와서 이 세상의 도시를 없애고 불타서 없어지는 것이 진짜 이 세상 전체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잘못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죄악된 어떤 그런 문명과 문화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전한 도시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자연세계 전체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는 새로운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 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인간이 그런 인류의 역사 안에서 그 죄악들이 발전해 왔고 또 인간의 역사 안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안에 인간이 긍정적으로 인류의 그 역사를 발달시켜 왔다는 거예요. 발전시켜 왔고, 그리고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얼마나 적절하게 균형감 있게 좀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시각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이 좀 이 부분을 고민해 보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타락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정리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가, 당신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그 안에 죄를 또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